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십니다.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는데 그때 파송하시면서 하신 긴 설교, 파송 설교가 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전파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7절의 말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류 역사상 천국이 하나님이 인간과 그렇게 가까이 오신 적이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그것도 주어라.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천국이 전파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로 더럽혀진 영혼들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그때 상황에 대한 설교만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마치 마지막 때 또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 또는 그들이 당할 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죠. 그래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마치 12 제자를 먼저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파하고 우리가 전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구원, 그 완성된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받을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서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데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그들과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완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그치고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사망이 다시는 없고,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우리에게 임하는 완전한 평강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자유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놀라운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천국을 전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늘 호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을 박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왜?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을 전파하는데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으로 오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전파하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이 일어나고요. 근데 참 복음을 전하면요 대개 사람들의 반응이 비슷해요. 자신이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참 예수 믿기 어려웠던 게 너무 착하게 사셔가지고 자신이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남에게 해코지 한 적 없고 남을 해롭게 한 적 없고 손해를 당할지언정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들 하시는 말씀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함. 그가 죄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래서요, 안타깝게도 복음 전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어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에서 항상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가 임하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7절에서 말씀하죠. 사람들을 삼가라.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죠.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주님께서 우리가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 앞에 서서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들 앞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파돼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해요. 그래서 임금들 앞에 끌려가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누가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 당시에 절대군주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 말을 누가 하겠어요? 어떤 신하가 감히 하겠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너희가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두실 거다. 왜? 그들 앞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단은 들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듣는 일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그 박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테니까. 다만 너희가 그 사람들 앞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우리에게 호의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껏해야 우리의 몸밖에 너희의 몸밖에 더 죽이겠느냐.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처음에는 불화가 일어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왜? 복음 전파는요, 박해의 역사라니까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요, 박해를 당했어요. 역시 전파하는 사람도 박해를 당하지만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도 박해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겪었을 거예요. 신앙 일대는 다 박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겠지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단 말이에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전파되고 그 전파된 복음은요, 결국 왕성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장차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도 주님이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불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올해는 목장에서 반드시 1대3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사님께서도 1분 메시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만들려고 했어요. 너무 길면 듣지 않으니까
1분 메시지, 짧은 메시지를 매주 하나씩 만들어서 목장에 띄우면 내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도 카톡으로 보내주면 어디서든 들을 수 있으니까.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고, 또 감사하게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데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대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자, 그 모두에게 주님이 상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 천국에 가서 주님께 받을 상이 많을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전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제자로 부르셔서 또한 복음 전하도록 파송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과 치유와 회복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천국을 이루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이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